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명령들은 대부분, 아니 전부가 그 앞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명령들입니다. 몰렉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은 레위기 18장 21절에 언급되었죠. 신접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 역시 19장 31절에 나옵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명령은 19장 초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고, 금지된 성적 접촉에 관한 내용은 18장의 주요 내용이었죠. 그러면 레위기 20장은 그렇게 앞에 나왔던 명령들을 단순히 반복하고만 있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의 여러 규정들과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이 규정들 사이에는 몇 가지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면은 형벌의 유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왔던 여러 명령들은 이러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혹은 해라 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에 실린 명령들은 다릅니다. 여기에 실린 명령들은 만약 그 명령들을 어기면 어떻게 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하나같이 사형이었습니다. 왜 사형이라는 형벌을 붙였을까요? 이건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죄들,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큰 죄악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즉, 레위기 20장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죄들이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신앙적인 범죄와 가족에 대한 범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범죄에는 우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 그리고 귀신을 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일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직접 예배를 하는 것은 물론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일도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범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모두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범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절을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했다고 해서 사형까지 처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안 들었다 정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부모를 아주 가볍게 여겨서 그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지된 성관계를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앞서서도 아주 길게 설명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간음이나 삼촌 이내의 친족과의 성관계, 동성 간의 성적 결합, 그리고 짐승과의 성접촉 등이 사형에 처해지는 죄로 설명됩니다. 이런 범죄들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촌 이내의 친족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는 자식이 없이 죽게 될 거라는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자녀를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무겁게 다루시는 이유는 앞서도 몇 번 설명드렸듯이 가족이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역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진 모래를 가지고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뿔뿔이 마음이 흩어진 가족들은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특별히 무거운 범죄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그 처벌의 시행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몰렉 숭배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형에 처하는 그 집행자들, 그 사형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그 지방 사람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방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암하아레츠죠.
직역하면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표현이 장로나 재판을 담당하던 레위인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고대 재판은 오늘날처럼 특별히 구분된 건물에서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마을의 입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성문 근처에서 장로나 지도자들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당연히 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고 처벌당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이웃이나 친척, 가족 중 하나였을 겁니다. 만약 그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해서 사형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를 누가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웃이었는데 조금 전까지는 가족과 이웃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질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에게 동정적으로 또 호의적으로 대하려는 마음이 들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그 땅에 사는 백성들 전체에게 부과하신 겁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먼저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중요한 건 5절인데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여기서 그란 아마도 그 몰렉을 섬긴 당사자를 가리킬 겁니다. 만약 그 땅의 백성들이 범죄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처벌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를 본받아 몰렉을 섬긴 사람이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명령은 처음부터 몰렉을 섬긴 사람들에 관한 처벌입니다. 너희 중에 몰렉을 섬긴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살던 이웃이 그를 징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몰렉 숭배자를 직접 처벌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몰렉을 섬긴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라고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반복 문구죠. 이미 몰렉을 섬긴 사람을 내가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함께 몰렉을 섬긴 사람들을 또 처벌하겠다. 이상하죠. 저는 이 구절에서 이 그를 본받아 몰렉을 섬긴 사람들이란 그들 가운데 몰렉을 섬긴 사람들이 발견되었는데도 그를 자신의 이웃이라고 나와 잘 안다고 나에게 이전에 도움을 줬다고 뭐 그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또는 그냥 귀찮다고 악을 지적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기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들을 그냥 넘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똑같이 범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해가 됩니다. 너희 중에 몰렉을 숭배하는 이들을 처벌하라. 만약 그를 너희들이 처벌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모른 척하면서 넘어감으로써 몰렉 숭배를 용인한 사람들, 결국은 함께 몰렉을 섬긴 것과 마찬가지인 그 사람들까지 징계하겠다.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나머지 형벌들에는 2절과 같은,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사형에 처하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규정이 같은 식으로 집행되었을 겁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들, 간통을 저지르고 금지된 성적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지역 사람들이 처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용납해 주시지만 결코 죄를 사랑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를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일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의 모든 시시콜콜한 잘못과 실수까지도 다 일일이 지적하고 경고하고 징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그 이웃과 주민들에게 부여된 의무는 모든 율법 위반이 아니라 특별히 사형에 처해질 만한 죄들, 그러니까 그 땅에 산 백성 공동체들에게 아주 악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양보하고 참아주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장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자신의 동네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악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넘기는 일, 못 본 채 하고 지나치는 일을 가리켜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직접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악을 못 본 채 넘어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고대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단순히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속된 것처럼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한국 교회가 자꾸만 신앙을 내면화하고 소위 영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려고 그런 데만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다분히 일제강점기의 영향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나서려고 하면 워낙에 탄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의 메시지를 개인의 구원으로만, 내면의 평안으로만,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일로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 문제를 두고 어떻게 신앙과 조화를 시킬까를 고민하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셨고 가톨릭 신앙을 가졌던 분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다른 종교들을 월등히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모두 기독교인이었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세상의 문제를 자신들의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맞고 빼앗기고 누명을 쓰고 있는데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방에 퍼져 있는 불의를 그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기독교는 일제의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독립운동단체 신민회 회원들이 집단으로 잡혀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일명 백오인 사건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행동했다고 해서 투옥당하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교회마다 일본의 순사들이 배치되어서 목사들이 무슨 말들을 하는지를 감시했고 나중에는 아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단으로 강제로 합쳐서 일본 기독교 교단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교계 차원에서 지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런 암흑 같은 기간을 거치면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조금씩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도 사회적인 메시지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조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인 위기도 사회적인 불의도 조금씩 관심에서 멀어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알긴 알지만 모르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강조된 것이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내세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내세 지향적인 천국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내 마음을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 정도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웅장한 비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시대가 어려웠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내셨던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려운 시대를 건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그런 좁은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며 편안하게 살면 그것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중에서도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우리가 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의들, 불법과 반칙들, 얼토당토하는 그 많은 일들에 눈을 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출신이 어디라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 편이라고, 우리 안에 몰렉을 섬기는 이들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본 채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은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게 될 겁니다. 경제의 영역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지옥의 원리가 무성하게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 자리는 철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대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당 안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세상에서 따로 빼내서 세상과 상관없이 살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가장 구분짓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심부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이 세상의 악함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어 세상에 맞서 진리를 따를 수 있게도 되죠. 이 모든 게 참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세상에는 우리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깊이 따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무작정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깊이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과는 달리 예배하고 기도한 후 나아가서 하는 행동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또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내는 놀라운 사명자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